아주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 이름은 게리 닥시이고 BYU 법대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하신 세 분의 파넬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알바르토 파르테니어 멕시코의 대학에서 오셨습니다. 저와 동료인 샤프스 교수님이 한국에 계시고 크컴 교수님이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비드 교수님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바티노 교수님 먼저 하시고 데이비드 교수님, 그 다음에 샤프스 교수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교수의 입장으로 종교에 관련된 교수의 입장으로서 본 남미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세 가지의 그런 논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역사적인 면과 정부 입장과 모든 남미 국가에서 다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부터 독립한 그런 나라들인데 모든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로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만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만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죽이고 살해하는 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이 공식적인 교회였었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교회들은 무력으로 행사를 하여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대립이 많이 있었는데 카톨릭 교회와 정부와의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가톨릭 교회가 보수적인 그런 경우에는 보수당이 실패하였고 1860년 교회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것이 자유화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1873년에 그때 그런 분리하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었고 헌법에 그런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1917년에 헌법에 정부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종교를 분류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멕시코가 현대의 그런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멕시코는 자유로운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그 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는 멕시코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정부와 분리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콜롬비아는 1853년쯤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지만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고 1876년에 헌법에 그런 것이 분리하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남미 중에 페루만이 정부가 종교를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유지되었었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국가와 종교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1904년 에콰도르 그 외 우루과이, hon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그 일을 이어 그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1940년에는 쿠바도 그런 것에 해당되었고 그래서 자유 진보 그런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경우가 있는데 1930년경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종교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루과이 경우에는 멕시코와 유사한 방법으로 1968년 이후로 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1917년에 헌법에 그것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논쟁은 가톨릭과 반대가 되는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점점 허가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스페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런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이런 그 종교 간에 그 벌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었고,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한 이 정부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프랑스 종교혁명에 그 영향을 받아 그런 일이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톨릭 교회의 그런 지배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몇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권력에서 벗어나도록 투쟁하였고, 소수 종교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개개인의 그런 어떤 권리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개개인의 종교를 공공연하게 발표할 수 있었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그전 오래되었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헌법에 새로 규정되는 종교의 자유를 그들이 다른 카톨릭 외의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종교가 분리된 그런 것의 나라이고, 공화당의 그런 그 수장이 되는 사람들은 매년 그런 그 종교의 단체 옆에서 그 자기의 그런 정책을 그 발표하거나 하여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였는데, 그 대다수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교 앞에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것을 발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가 큰 대다수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치와와 정부의 그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종교를 가톨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날에 큰 교회에 참석하셔서 그것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미에는 아직도 그런 그 종교의 절대 권력자들이 그 아직도 권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주 주 지사로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칠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종교의 복수의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종에 관한 그런 차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겠고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그 어떤 종교 현상에 적대감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인종이 각자 다르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인종에 따라서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없고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종교를 공공연하게 발표할 수 없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나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에 기본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미의 경우에 인종차별은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성에 그런 차별을 준다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마리화나 같은 그런 마약 같은 것을 합법화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너무 극대화되는 자유가 주장되고 있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것들이 허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 멕시코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종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 동성 결혼이 지금 등록되고 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그런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자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미는 가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의 그런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모든 남미 국가에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종교 분리가 아직까지는 큰 대다수의 종교를 차지하고 있는 카톨릭의 영향하에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긴 있지만, 그것이 종교가 분류가 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냐 분리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미의 종교 분리의 앞날은 종교가 복수가 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국가가 카톨릭의 그런 어떤 개념을 버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때, 지금 현재처럼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수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권리와 이 인간 권리가 먼저 인정돼야지 소수 그런 종교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방인으로서 취급을 받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에서 이제 이런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종교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미래를 좀 예를 들어서 보이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분리 이전과 이후를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평이 있는데, 지난 20년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교 분리의 그런 원리는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겠는데, 정치적인 그런 철학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먼저 그 새로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막스 웨버가 종교 분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그 인식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큘러라 종교의 분리라는 그런 것이라고 볼 때, 그런 것을 그 인식하는 것과 세큘러리즘, 즉 세속주의를 그 정치적인 바탕으로 봤다라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종교 간의 그런 그 전쟁이나 그런 어떤 마찰이 있을 경우에 가장 그 영향이 적은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이 종교 분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 코사노바가 말했듯이 이런 종교 분리의 그런 그 원리에는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첫째, 구조적으로 그것이 다른 점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의 그 개인화하는 그런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무슬림이나 유태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의 그 개인화에 대한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그 종교와 개인의 그런 그 종교를 구별하는 것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집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법적인 그런 시스템, 유럽의 그 법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종교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들이 과연 그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논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종교 분리의 그런 어떤 이론들이 실패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볼 때 그 경제학자들은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잡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새 천년에 대한 그런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것은 하나님께 작별을 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사상들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볼 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그것 중에 한 두세 개의 어떤 그 비평하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 분리에 대한 그런 이론을 비평하였었는데 실제로 그는 아주 성공적으로 식민 그런 위치에서의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 유럽의 기독교 정신들을 다른 지역에 전파했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대화와 종교 분리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분리는 현대화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의 그 분리는 종교의 그런 지속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의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감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종교에 관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새로이 창조해내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속주의를 논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종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어떤 그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 분리 이후에 어떤 것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삶의 방향에서 볼 때 그것이 다시 거기서부터 더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종교가 어떻게 그들에게 정의 되는지를 또 걱정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방향에서 볼 때 또 각 나라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또한 종교적인 역사적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중에 하나는
그것을 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분리가 되고 세속적으로 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종교와 종교 행사들이 공공연하게 발표되는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기구들이나 어떤 건물들에 그 많은 재정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종교적인 분리의 그런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근래의 그런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대부분 알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대립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부의 그런 순회가 군대에게 편지를 쓴 것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통역을 했는데 역사가 우리를 어떤 가자에서 온 테러리스트인 적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이제 아주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는데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해치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 편지는 또한 군인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공식적인 거이긴 하지만 정부의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전혀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런 대립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장군이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 세속화되고 종교가 분리된 이후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유태인의 후손으로서 모슬렘 나라라든지 동양이라든지 많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그런 종교들이 또 종교적인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은 세속주의 이후의 그런 종교 단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20%만 자기들이 종교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분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들을 전통주의라고 그들을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그 종교적인 분리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사고로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전통적인 그런 것은 그런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그 주장하는 것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전통이라는 것을 그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것이 어떤 뜻을 뜻하는지를 보는 것, 그것과 전통적으로 이 소스가 어디서 오는지라고 하는 것, 이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그런 그 대립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그 세속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분류의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좀 더 현대적인, 복수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오늘 발표는 개념적인 어떤 그 지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그 내용을 두고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와 세속화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그 세속화라는 그런 그 주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 종교와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속화의 그런 그 내용은 계속해서 그 또 형상화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교회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대해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말뜻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세속주의는 종교에 반대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와 지로 종교와 세속주의는 결국 합쳐지면 영이 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분류가 되는 그것은 제가 그 얘기할 때 아주 쉽게 그 그려낼 수 있는데, 보통의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속한 그런 것이고, 세속화는 어떤 자유적인 그 복수적인 그런 그 개념을 뜻합니다. 세속주의는 레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그 분류, 그것이 국가로부터 분류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일반적인 그런 이론적인 것에서 그 아주 강한 그런 그 내용을 품고 있지만, 세속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 아주 약한 그런 개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속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런 그 종교 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고 있는 거에 비해서, 세속주의는 그런 어떤 교리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는 것은 자유가 조금 그 부정적인 면으로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세속화는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준 것이 아니고 결론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로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세속주의와 부드러운 세속주의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세속주의와 세속화는 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주장과 이티라고 하는 어떤 사상들을 포함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 예를 들어본 것처럼 커뮤니티, 어떤 그 단체를 뜻하는 것에서 커뮤니즘, 이렇게 공산화하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개념적인 과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그 가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인 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싫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여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과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가지고 간다면 쉽게 가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가치에 대한 그걸 검토해 볼 때 모든 그런 그 개념적인 그런 일들을 정치적인 그 사회에서 그것을 진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아주 그 간략하게 이런 것들을 그 훑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한 코스가 됐을 정도로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인식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그 두 가지 세속주의와 세속화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께 아주 그 간단하게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어떤 결론적인 그런 것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세속주의는 종교가 점점 그 줄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속화에는 종교가 좀 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대립을 보는 것에서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그 삶의 그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그 종교를 그 성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가 되는 그 두 가지의 그 성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속화의 경우는 그 역사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수화돼 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서로 조합하여서 생활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는 교회가 한편에 있고 정부가 한편에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 권력을 그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속화의 경우에는 종교와 정보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와 사회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속한 그런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교 지도자의 그런 어떤 권력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그 관심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그 세상에 그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분리가 되자고 하지 않았을 때도 그 정부와의 그 관계 내에서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서 인간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개개인을 세계적인 그 법칙에 이렇게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것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사회적인 과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를 개개인화하는 것인데 그것의 그런 단점 중에 하나는 그 개개인에게 그 종교가 그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세속화는 각 개개인이 함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종교를 유지하는 그런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공공연한 그 종교의 경우는 각 개개인의 그 종교와는 그 다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세속주의는 분리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자유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공연한 그런 어떤 그 공중에 대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공공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예의 범절을 갖추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화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인간의 그 기본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 현세적인 것과 그 영원한 그런 것을 보는 것으로서 그 세속주의가 주장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거기에는 어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의존하는 그런 것, 그 과학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종교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속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종교의 그런 그 부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내용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몰몬의 그 경전에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는 그 과학적인 그런 방법, 논리적이고 증거를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세속화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지식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정열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그 원천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다른 것에 부가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주가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이 그 아주 좀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줄기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줄기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이거나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들을 그 다른 그 종류의 렌즈를 통해서 각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알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다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에 보면 각기 그 다른 그 관점들이 있듯이 제가 이것을 보는 것도 각기 다른 그 서로의 그 가르침들이 서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내용들을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그 교수들에게 아주 그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세속과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아주 그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아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세큘러리티에 대한 그것이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세큘러리즘은 조금 덜 개방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종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질문을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둘 다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게 제가 두 번째 것보다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이의 그 관계는 그 각자 그 같은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개념을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서로 그 대립다는 그런 같은 내용의 그 개념을 서로 다르게 보는 그런 것들을 그 설명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그 세속화를 세속주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그것에 좀 더 어떤 그 위치를 마련해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 종교자들이 어떤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있는 우리 현세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좀 위험한 아이디어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양성이 그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ET를 이즘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제가 몰몬으로서 카톨릭화보다는 카톨릭의 그 내용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모니즘보다는
몰모니니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개인의 그 큰 그런 이데올로기로 볼 때 그 카톨리시즘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몰몬들이 몰모니즘을 빌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이즘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몰모니즘이 다른 사람이 믿는 것과 다른 것에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과 어떤 사회에는 좋지만 그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이즘의 그런 어떤 면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 오믈렛을 아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 계란을 없애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입장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좀 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의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가능한 한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 심도가 깊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큘러리즘과 그것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건지 이것을 몇 년간 한번 토론을 이제 해봤는데 종교의 자유라든가 어떤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번역이 확실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라는 거, 또 그 비종교주의라는 것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그 것인지. 예. 제가 각 교수들께서 이런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의 자유를 했을 때 그런 종교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양심이나 그 어떤 그 사상을 또 다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장소를 마련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가상적일 수 있지만 그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소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딱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아이디어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그 강력하게 주장할 때 언제든지 그 유토피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T가 이 이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천년 이후에는 그것이 달려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관점은 그렇습니다. 남미의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볼 때 캐톨릭이 주로 그 주가 이루고 있는 나라들인데 멕시코와 우루과이 경우에 그들을 세속주의의 그런 그 나라라고 그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그 종교 현상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그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적으로 그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그런 그 자유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이 또한 그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도 자기가 그 어떤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그 자유는 남미의 아주 그 저 공통적인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그 인간 그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는 그 한 곁으로 그냥 밀어내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민주주의가 도달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자유가 종교적인 그 복수가 이렇게 도달하게 될 것이고 지금 그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 가톨릭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그 소수의 그런 그 종교들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그 양심적인 그런 종교는 아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법을 그 존중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자기 양심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모슬렘의 그리고 장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간단히 또 발표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그 대해서 아주 그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그 질문이
그 세속화에서 세속주의로 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라면 그 긍정적인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좀 더 그 서로가 그 다르다는 것을 그 주장할 수 있는데 트리니티 서 웨스턴 대학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웨스턴에 대해서 조금 그 동정적인 그런 눈길을 보낼 수 있는데 다른 거의 그 탁구와 같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경우에 그런 그 배심원들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그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세큘리티의 경우에는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준다는 것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 랍비로서 저는 그 원리를 얘기하자면 난 그 원리에 그 충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그 종교적인 관점으로 여기서 그 토론된 거에 따르면 그 이즘이라고 하는 그 주의는 좀 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그런 어떤 것에 너무 그 극대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